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정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유산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역사의 거대한 무대 위를 잠시 거닐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위대한 제국들의 흔적, 예를 들어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유적 앞에 서면 우리는 인간 권력의 유한함과 시간의 흐름 앞에 모든 것이 쓰러져 간다는 사실을 겸허히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 저는 유럽의 심장부였던 로마의 폐허 속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00년 전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은 온 힘을 다해 새롭게 피어나던 기독교 신앙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박해하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막강했던 제국은 이제 박물관의 유물로만 남아있고 사람들은 돈을 내고 그들의 폐허를 구경합니다. 반면에 그들이 그토록 없애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국경을 아득히 넘어 유럽 전역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계획과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뜻 앞에서는 결국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많은 이들이 불안해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역사가 증명하듯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는 그 어떤 제국보다도 강하며 모든 어둠을 이겨내는 빛이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쁨과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주에 걸쳐 가정신앙교육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중요한 기초를 다지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분이며 그분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질서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의 모든 설계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설계 안에서 살아갈 때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는 가장 아름답게 번성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 더 잘 안다고 생각하며 그 길에서 벗어날 때 당장은 아닐지라도 결국 그 끝에는 파괴와 상실이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눌 모든 이야기의 대전제입니다. 둘째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미혼의 형제, 자매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자신과는 상관없는 주제라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를 흥미로운 언어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교회를 믿음의 가정이라 부르고 에베소서 2장 19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거대한 영적 가족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완벽한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상처로 깨어진 가정, 홀로 자녀를 키우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상처 입은 곳을 메우고 흔들리는 지체들을 붙들어주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나누자면 저희 부부에게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믿음이 좋은 두 젊은 자매가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 딸에게 다가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기도해주며 부모와는 다른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줍니다. 저희 부부에게 이 자매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도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녀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어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깨어진 부분을 이어주는 접착제와 같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께 그리고 조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잠시 마음속으로 자문해 보시겠습니까? 평소에는 이성적이고 온화하지만 자녀 때문에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버럭 소리를 지른 뒤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린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올바르게 훈육하려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감정이 앞서 필요 이상으로 거칠게 아이를 대한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이 시리즈는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부모인지 죄책감을 주기 위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은 실로 거대하고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과업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마음속으로 외쳐보시겠습니까? 나는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고 또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혹 과거의 실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라고 자책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똑똑히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세마라고 불리며 유대인들에게 있어 신앙교육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세계의 동심원 구조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심원은 반드시 가장 안쪽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중심이 바로 서면 나머지 원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세마의 첫 문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신앙교육의 주제는 바로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앙교육의 첫 번째 동심원이 등장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장 중심에 있는 첫 번째 원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모인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나열하시며 이것을 지키고 내 자녀에게도 지키라고 가르쳐라라고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동기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좋은 샐러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달콤한 치즈케이크를 주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집중하고 성실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엉망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쪽은 열렬히 사랑하지만 다른 쪽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에 앞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앙교육의 출발점을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깊이 묵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치 좋은 차를 우려낼 때 티백을 뜨거운 물에 넣고 바로 꺼내지 않고 충분히 시간을 두어 그 맛과 향이 우러나오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쁘고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적시도록 해야 합니다. 지식의 습득이 가슴의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부모 여러분, 이 첫 번째 원, 즉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너무나도 철저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자녀들을 제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에 제자로 만들고 있는가? 남편 되시는 분들, 만약 여러분이 아내에게 공격적이거나 언어적으로 무시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섬기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아들에게 자기중심적인 다음 세대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며 딸에게는 남자는 다 저렇다는 절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 만약 여러분이 끊임없이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고 잔소리하며 가정의 성령님 역할을 하려 한다면 잔소리로 변화된 남편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남성성을 잃어가도록 가르치고 딸에게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인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실수를 해도 빨리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제 두 번째 동심원으로 나아가 봅시다.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두 번째 원은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단계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 시간을 또 따로 만들어야 하나? 지금도 이렇게 바쁜데 라며 부담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은 특별한 시간을 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앉아 계십니까? 차를 타고 아이들을 어디론가 데려다 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눕고 아침에 일어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녀에게 부지런히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차 안은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공간입니다. 식탁은 하루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잠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날 때 나누는 짧은 기도와 대화는 아이들의 영혼의 씨앗을 심는 귀한 시간입니다. 물론 매일이 낭만적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아침은 시리얼 바로 겨우 때우고 신발을 찾지 못했다며 소리를 지르며 전쟁처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함께 기도하며 평화롭게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려는 꾸준한 시도입니다. 8절에서 말하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말씀은 1세기의 바리새인들처럼 문자 그대로 상자를 만들어 이마에 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고 우리 손이 행하는 모든 일에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양육이 자녀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자녀를 구원할 능력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의 땔감을 쌓아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가리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생명과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심원은 9절에 나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세 번째 원은 바로 우리 공동체와 세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그 가정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가정은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밝게 빛나는 등대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이끌리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며 희망을 발견하고 조언을 구하러 올 것입니다. 이렇게 빛나는 가정들이 모여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는 지역사회를 비추는 더 큰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변화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부모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우리는 이 신앙교육을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 즉 시간, 순간, 이정표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구별된 시간을 통해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순간을 활용하여 그리고 자녀의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우리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용사로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드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새로운 짐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작은 사랑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시편 145편의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낭독할 때
여러분은 마음으로 함께 따라 읽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일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여 다음 세대를 빚어가시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세워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다른 무엇보다 먼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모든 신앙교육의 열쇠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증거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